네, 저희가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이 지난 주 중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교회 H1호 차가 아르헨티나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주차장에 딱 서 있는데 그 차가 왜 그렇게 예뻐 보여요? 다른 차들보다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부들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남전도의 주최로 낚시대회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근데 남전도의 어르신들 가갖고 낚시하시는데요, 눈이 살아 있으세요. 반짝반짝반짝. 이런 거 자주 했으면 좋겠구나. 지난번에 남전대 거기 갈 때 여전도에서 우리도 낚시할 줄 아는데 왜 우리는 안 가냐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도에는 꽃 구경 가면 어떨까. 네, 어쨌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꽃이 피고 사랑이 피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확신을 제가 어제 남전도의 낚시대에 가서 느꼈습니다. 이영국 목사님을 제가 반석교회에서 만났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중앙교회 성도님들 오셨던 남전도의 회원들 몇 분 만났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여서 그분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교회 이 정도예요 이러면서 그러고는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요, 행복해 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느낌 조금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감사,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와 어떻게 다른 건지, 아니면 어떻게 동일한 건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후반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으니 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하게 하려 함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있는데, 우리 안에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끊임없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고난 넘어 있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는데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들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눈물이 있지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고난 넘어 계신 주님이 계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은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나는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난 중에 인내하며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부추겨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것 있지만 그것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고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고난이 있었죠, 아픔이 있었죠, 우리 안에 눈물이 있었잖아요,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괴로움과 눈물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고난 넘어 있는 영광을 볼 때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 것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안에 모르겠어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그것보다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인하여 고난 넘어 있는 영광, 고난 넘어 있는 즐거움, 고난 넘어 있는 그 소중함을 바라보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 넘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것을 보았느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도 바울의 온전한 그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고난 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고난은 사도 바울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떤 고난이 찾아왔냐면, 그들이 이전에는 이방 종교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종족들 가운데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우상숭배를 해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거예요. 더 이상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로 인하여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거기에 향해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난은 복음에 비교할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복음에 견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박해는 복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가 더 이상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그가 박해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서대반을 죽이는 자리에 그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가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자였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 고난을 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주는 자의 삶에서 이제 고난을 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가 그 고난을 인하여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인하여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고난을 주는 자였지만 그때는 내 안에 복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없었지만, 그때는 내가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길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고난 넘어 있는 영광을 그가 바라보았기에 그에게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죽을 지경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 가운데 처했으면 본국에 돌아가야죠. 본국에 돌아가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가 3주 동안 머무르는데요, 그가 3주 동안 머무르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복음 전도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도 함께 한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몸이 죽을 지점까지 맞고 매를 맞고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거기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그는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요, 일도 하면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어렵지요. 핍박이 있어서 힘들지요. 눈물이 있지요. 하지만 이 눈물은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받아야 할 영광에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안 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어려움이 있나요? 고난이 있으세요?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광에는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특세를 끝나고 나면 선물을 주잖아요. 거기에서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회사하고 컨트랙트 맺잖아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인도 하고 오더를 하고 왔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물건이, 저희가 원했던 물건이 안 오고 다른 물건이 온 거예요. 엉뚱한 물건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컴플레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시정을 요구했었을 때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렵게 하더라고요. 저 안에 옛 성품이 조금만 남아 있었으면 같이 싸웠을 거예요. 아니, 복음이 아니었다면, 제가 목사만 아니었다면 제가 싸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 아닙니까? 제가 고소도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제가 강하게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목사인 거 알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자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들하고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데요, 복음이 막힐까 봐. 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맞대응하여 싸운다면 복음에서 떠날까 봐, 저 목사 왜 저래, 그리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외면하고 멀리 갈까 봐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들을, 내 안에 억울함이 있어도 참는 거잖아요. 내 안에 불편함이 있어도 인내하는 거잖아요.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받잖아요. 그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인내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이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기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자기가 참지 않아도 될 일들을 참고 내려놓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회 많이 힘드시죠? 제가 초년생이라 뭐 힘들고 안 힘들고 겨를이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요, 힘든 게 있어요.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떡할까? 저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자들이 생기면 어떡할까? 저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제가 걸림돌 되면 어떡할까? 이것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인내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참자라는 거예요. 참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나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세우기 위해 인내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부터 20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은, 내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복음되도록 세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이 복음되는 교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교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소원하고 그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계십니까?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그가 영광의 소망을, 기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전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감사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느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연애에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제가 사랑해 보니까요, 주고 싶더라고요.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지금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면서 그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랑에는 헌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에는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헌신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잖아요. 사랑을 하면서 수고가 없이는 사랑이 완성될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의 마음은 목양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교회에 목양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진짜 이런 마음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헌신과 사랑, 열정이 있는데 내 안에 그런 헌신과 열정이 있는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 사랑의 표현이 있는지, 내가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을 세우기 위해,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아니 복음을 받은 자로 세우기 위해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명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양자의 헌신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러한 헌신이 있는지,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동력자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사도 바울이요, 그들에게 가고 싶은데 사단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 못하도록, 못 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더 섬기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데 사단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는 사도 바울을 옹호하는 파가 생겼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5절에 가면 어떤 이들은 투쟁과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근데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한쪽 파는 바울을 지지하는 파, 한쪽은 바울을 반대하는 파. 그래갖고 교회가 두 개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나로 인하여 갈라졌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장 20절에 가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다르게 표현하면 빌립보 성도들이요, 분쟁으로 일어나서 갈라지고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요 감옥에 있는데요, 하루에 3교대 간수들이 찾아오잖아요. 사도 바울을 지키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이전에는 본인이 신방 다니고 본인이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감옥에 있으니까 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목을 찾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 연구할 때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복음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가할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이 말씀 걸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옥중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 있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은,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불러주셨지만 그들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전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는 복음 전도예요.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백성을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새긴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고난도 인내하는 교회, 고난도 감수하는 교회, 고난도 이겨내는, 그래서 고난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부르시고 찾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의 울타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환자들이 병못 오듯 교회로 돌아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저희 이번 여름 단기 선교팀들이 단기 선교를 하고 온 것을 보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고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고를 통하여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복음 전도를 위해 전진해 나가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복음 전도를 위해 고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 되기 위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이요, 우리를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요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복음 전도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중앙교회가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은 또 그 복음 전도자로 인하여 고난과 절망과 눈물이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갔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격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